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라. 예, 앞두자고 건면합시다.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합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에너지를 쏟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제목.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제목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절을 살짝만 제가 변경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그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면, 이건 참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이 될 텐데, 여러분, 6월달 또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삶의 여정에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처음으로 우리 좀 볼 건데요. 네, 86년도였나요? 영상에도 나오는데, 네, 바로 틀어주세요. 배속을 조금 주시고, 네. KBS에서 방영됐던 이야기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85년. 네. 이 당시에 베트남 보트피플이 참 많았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네, 96명의 베트남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네, 왼쪽이 베트남 사람, 오른쪽이 전선 선장님. 배 안에 음식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만 먹을 25명의 식량과 생수만 있었죠. 근데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거의 4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열흘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끼고 나누고 해서 먹었고,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을 한 거죠. 그 외에 이 보트피플 대표였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주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여러분, 미국의 간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그 전 선장님을 찾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을 텐데. 그래서 근데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넌 해고야.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넌 해고. 그리고 이제 실직한 상태에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양식업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게 된 거죠.
이미 자기가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근데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피터 누엔, 베트남 사람. 한국의 정상장난을 못 뛰어나는 네. 19년 만에 만난 거죠. 이산 가족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려준, 자기가 실직할 것을 알고도, 그 고통당할 것을 알고도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전 선장님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회복,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을 만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잘린 전 선장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 수밖에 없는 전 선장님이 모든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누구예요? 네, 장미란 씨.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제2차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장미란 선수 시절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금메달만 5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올해로 40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싱글이에요. 미혼이에요. 근데 이 장미란 선수의 간증에서 보면 내가 100kg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훈련을 감당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100kg 들어 올렸다고 끝이 아니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또 100kg 들어 올려. 그럼 내가 금메달을 따려면 110kg를 들어야 돼. 자, 그런데 100kg 될 만큼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했으면, 아이고, 그 10kg 더 추가하는 거, 그건 10kg만 고통을 당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110kg를 다시 0부터 시작해갖고 110kg를 들 훈련을 해야,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그래야 110kg를 들어 올리더라.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말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냈더니 금메달이 주어지더라. 근데 그 금메달을 받으니까 그 전에 받았던 고통이 다 지워지더라. 너무너무 힘든 훈련이었지만 그 금메달 하나, 그 금메달의 기쁨이 나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더라. 그런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난에서 이겨낸 뒤에 고백한 그 고백이에요. 자,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께 아뢰었다. 네, 그게 이 노래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절 3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배경이 뭐냐? 너무너무 심한 고통,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10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을 잊을 만큼의 이 찬양과 경배와 기쁨을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새우강 오래간만에 새로운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애통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울면서 애통하는 걸 보고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 상황,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고통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너 그 주일 성수한다고 거기도 못 가고,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뭐 먹지도 못하고, 야, 너는 나 어울리지도 못하고, 야, 뭐 이런 이제 어떤 공격과 비난을 받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한 이후에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여자분들 해산의 고통 아시는 분들, 예. 얼마나 힘들어요. 예. 해솔이 몇 킬로로 났어요? 3.54. 적지 않아요. 그죠? 적지 않아. 보통 좀 2kg 후반대나 뭐 이렇게 나. 3.53은 좀 아마 힘들게 나셨을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 정은경 성도님은 하나만 낳지. 예. 우리 서승건 권사님은 넷을 낳았더니 뭐 얼마나 힘들어. 자, 근데 그렇게 해산의 고통이 끔찍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뭐예요? 애를 보면 예. 그 고통이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질병이든 또 관계든 또 사업이든 재정이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할렐루야, 신앙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네로라는 영적 거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35, 36, 37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네, 여러분, 집도 없었어요. 네, 옷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끔찍하게. 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없어요. 진짜 톱으로 켰어요. 사람을. 진짜 짐승의 밥을 만들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역사의 기록에 다 있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고난을 신앙으로 승화시켰을 때 세상은 이들을 패배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신앙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저들을 너네들은 신앙 때문에 진 패배자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이 성도들에게 나 너네들한테 졌어. 아니, 어떻게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냐? 신앙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냐? 우리 졌어. 너네들한테 졌어.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돼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난 없이 순탄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6월달이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회피나 도망이나 세상과의 타협이나 그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손해인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술 안 마셔. 그럼 이게 우리의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서는 안 될 장소 안 가.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는 거 이건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신자다워요. 가족들, 친구들, 개원들 다 놀러 가는데 주일 성수 때문에 못 가는 거 여러분 이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동생 얘기를 잠깐 하면 오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이한영 장로가 지난 수요일 날 친구들과 계회를 하는데 그 계회 모임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돌아오는 일정이 오늘 저녁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속을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야, 이거 신참 장로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근데 말은 못해 또. 말하면 또 잔소리가 되고 또 부담스러울까 봐 말을 못하고 속을 부글부글는데 어제 밤에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주일 새벽 비행기로 내려가서 주일 성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지금 잘 도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늘 저녁에 오는데 주일 성수하려고 자기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도라면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그런 타이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거룩한 직분 앞에, 그 나의 신앙의 연륜 앞에 그래, 너네들은 더 놀다 와. 나는 먼저 갈게. 왜?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뭐 꼭 장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간다. 여러분 이게 고통이잖아요. 고통이야. 같은 다 같이 가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올 때 혼자 얼마나 심심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세우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요. 우리 저기 학생들 쟤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은 뭘 하겠어. 근데 쟤네들 안에서도 지금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서 그래 내가 학교에서 그래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지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 고통 감내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신앙을 먼저 하고 오늘 세례받았다 등록시켰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은혜가 임하고 뭐 우리 먼저 다니는 사람은 먼저 임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먼저 임해요. 간증자가 신앙의 연륜으로 차례대로 간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이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옆으로 가지 않고 세지 않고 잘 감당해내서
그 고난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이전에 내가 당했던 고난을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6월달 되시기를, 또 2025년 후반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시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냥 친구들이 가자는 데를 다 가고 먹자는 거 다 먹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기회는 그 사람에게 없어요. 내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다라는 역할을 삶으로 보일 기회는 없어요. 다 똑같이 먹고 다 똑같이 가는데 무슨 빛이고 소금이야. 너도 나 먹는 거 다 먹고 너도 나 가는데 다 가는데 너도 내가 할 짓 다 하는데 네가 무슨 빛과 소금이야.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로서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겠다. 그게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 이겨내 보자는 거예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 전 선장님처럼 자기가 잘릴 거 뻔히 아는데 그 고난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찾아서 온 KBS 매스컴에 다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너무너무 좋은 사례로 영웅이 되고, 예.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꼭 붙잡아 보십시오. 그 기쁨을 꼭 누려보십시오. 말도 못하는 고난이 싹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성도로서의 고통을 잘 감내하여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 앞뒤적으로 고면합시다. 시작. 성도로서의 고통을 잘 감내하여 놀라운 기쁨을 소유합시다. 놀라운 기쁨을 소유합시다. 소유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시민의 찬양 157장. 참 귀한 찬양이죠? 네,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후련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선택해야 될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예쁜 말 합시다. 우리 입술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예쁜 말을 선택하며 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막 내뱉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됨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다고, 세상적인 친구들이 더 많다고, 그들에게 동요되고 그들에게 동화돼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6월 첫날인데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좀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의 지조를 지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실 만큼 기쁨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 오랫동안 삶을 살고 있지만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너무 서슴지 않고 해왔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선포하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간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여인이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성도로서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이기 때문에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쉽게 타협하는데, 나는 너무 내 편한 대로 사는데, 내 주변의 어떤 성도는 그 편함을 거절하고 그 쉬움의 길을 거절하고 그 넓은 길을 거절하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길을 타협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그 고통을 감내내면 그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두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고통의 길, 고난의 길 회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이 그 고난 이후에 주실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예배자들 머리 위, 특별히 오늘 등록식을 하고 또 세례 예식에 참여하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이 된, 교우가 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응원하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앞뒤좌우.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주 너를 도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서로서로. 연희 수고했어. 수고했어. 마이크